2020년 4월 5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오니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용기를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시편 12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99페이지 구약성경 999페이지 12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은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한독성경의 한글 부분을 읽고 우리 또 독일어 성경의 독일어는 또 읽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읽으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Und ging hinaus nach seiner Gewohnheit an den Ölberg. Es folgten ihm aber seine Jünger, und als dahin kam, sprach zu ihnen, betet, auf dass ihr nicht in Anfechtung fallet. Und riss sich von ihnen einen Steinwurf weit und kniete nieder, betete und sprach, Vater, willst du, so nimm diesen Kelch von mir. Doch nicht mein, sondern dein Wille geschehe. Es erschien ihm aber ein Engel vom Himmel und stärkte ihn.
Und es geschah, dass er mit dem Tode rang und betete heftiger. Es ward aber sein Schweiß wie Blutstropfen, die fielen auf die Erde. Und er stand auf von dem Gebet und kam zu seinen Jüngern und fand sie schlafen vor Traurigkeit und sprach zu ihnen, was schlafet ihr? Steht auf und betet, auf dass ihr nicht in Anfechtung fallet. 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두 가지를 공지합니다. 첫 번째,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교회에 나오실 때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다가 헌금을 잘 모아놓고 예배에 나올 때 헌금을 모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를 포함해서 부활주일까지 4월 19일이에요.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감람산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기도하셨던 내용, 즉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들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눈여겨볼 만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예요. 기도에 대한 강조. 뭐라고요? 기도.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부터 48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8절을 다시 기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할 것과 인자가 오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베드로가 시험받을 것과 그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중보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신 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지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그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이 보내셔도 제자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돈주머니는 챙기고 자루도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칼을 사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칼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아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과 엄청난 나라를 만들 날이 온 것이구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런 나라를. 근데 실상은 그런 나라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라라고 했을 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칼을 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요구하신 데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죠? 이제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제자들에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돈주머니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복음을 전했어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그 부족함을 아낌없이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의 그 부족한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이끌어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젠 더 이상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막막하죠.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올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야물딱지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챙기고 자루도 챙기고 칼도 준비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칼 2자루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 보십시오. 2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2자루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완전 헐입니다. 헐 알죠? 헐. 아마 들으시는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도 무척 황당했을 거예요. 왜 황당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가르쳤지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지. 왜 칼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멍청한 제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준비하게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어이없는 대답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길래 예수님이 겉옷을 받고 칼을 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다지고 그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시험은 상황의 변화입니다.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전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죠. 범죄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자에게 내려진다는 형벌,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설명했었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무거운 죄를 범한 외국인 혹은 노예들에게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가장 수치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범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께서 단순히 계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런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 자체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멘붕에 빠뜨리고, 그냥 멘붕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내 신앙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맞는 것인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배신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에게 올 시험은 이런 시험이니까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된다. 칼을 살 정도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 시험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오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죽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자신이 당할 고통을 두려워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단지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이런 말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들이 느끼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것으로 인해 호흡이 멈추어 흙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음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룩에서 떠나보시지 않은 분께서 세상의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짐으로 얻게 되는 그 모멸감과 절망감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분리감과 상실, 고통을 예수님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그 시험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실과 버림받음의 감정, 그 고통, 그분이 당하신 그 시험의 깊이를, 그 무게를 결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속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부모님의 오묘하고 복잡하고 애틋하고 그 지긋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알 도리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 예수님의 시험과 그 고난 앞에서 그 무게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앞에서의 그 고뇌와 그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실 예수님과 시험받을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했나요? 일단 오늘 예수님이 본문 앞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본인 자신도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바로 기도해야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그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본문 39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줄곧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혹독한 시험 앞에서 기진한 예수님을 돕기 위해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오늘 본문 43절에 말하죠. 기운을 북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갈등과 고통 앞에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44절이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시험과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셨을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지쳐서 잠을 잤습니다. 분명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과 예수님과의 분리, 그 부재가 너무 크게 다가왔던 나머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큰 나라를 세워서 자신들에게 한자리를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꿈과 희망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그 슬픔 앞에 자신들의 기도할 의무, 기도할 책임을 망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시험 앞에 각오하여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자들이었음에도 제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자신들의 기도에 그 각오를 포기하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제 기도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그저 슬픔에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고 잠들어버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까? 물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앞에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그 시험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결코 가벼웠던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차이입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뭐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을 찾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극심한 시험이 오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기도는 하지만 그 시험의 무게감에 눌려 그 시험의 어떤 아주 그 고통스러움에 눌려서 포기하기 쉽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여러분들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좀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식사기도. 그렇죠? 식사기도 하루에 3번, 2끼만 먹으면 하루에 2번, 1끼만 먹으면 하루에 1번. 1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4끼 이상 먹으면 하루 4번 이상. 그렇죠? 끼니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를 정말 감사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식사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실되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 3번의 진지하고 진실된 식사 기도로 어려운 때 자신의 믿음을 지킨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눈만 깜빡 감았다. 0.1초, 0.2초, 0.3초.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식사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규칙적인 식사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규칙적이고 진실되고 실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죄된 환경과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수천 번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룰루랄라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 시험 앞에 당해낼 장사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담대하고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혹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없어지거나 더 쉬워지거나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없어지거나 쉬워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대로예요. 다만 그 시험을 당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하신 말씀,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2인칭 복수, 명령법, 임페라티브예요. 현재로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학창시절 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다가오는 시험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학창 시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유혹 앞에, 어려움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궁극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이 학창시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